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숙제가 있어요. 인류의 숙제,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계 평화일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고 싶어하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나 다이어트를 원하지만 정작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고요. 식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는 거죠. 늦게 뭔가 먹고 싶은 유혹 앞에서,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 마음 앞에서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면서 미루다 보면 결국 살 빼고 싶다고, 다이어트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상태에 익숙하고 변화의 불편함을 감당하기 싫어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다고 회복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 병에 걸려서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기까지 회복을 바라고 고침을 바라고 그곳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기회를 놓치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병에 낫고 싶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는 눕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 베데스다의 못가에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연서교회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각자마다 고침받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육체의 병일 수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 있고, 무너진 관계일 수 있고, 반복되는 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자리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고침받아야 함을 알지만 때로는 변화보다 그 자리 가운데 안주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대답이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우리 모두마다 각자의 절망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뒤질 때에 나를 새로 좀 사랑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동안에 가는 먼저 내려가리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요, 무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어떤 이에게는 청년의 시절을 넘어 장년과 노년까지 이어지는 시간이고,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병자는 젊음을 병상 위에서 보내야 했고 소망은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서 닳아 없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병자가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물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언제나 뒤처졌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합독한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그의 대답 속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의 절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동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동안에 그의 몸은 너무나도 느려서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결국 제일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만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더 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몇 번이고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 애썼을 거예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반복된 실패가 쌓여서 결국 마음마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병자와 다르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노력해도 안 되는 가정의 문제, 기도해도 안 되는 그대로인 상황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며 때로는 우리가 이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죠. 또 우리도 고립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붙들어줄 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가정 안에 있어도 외로움 속에 혼자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좌절감이 덮쳐올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되는 것만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랜 문제와 상처, 무너진 습관과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는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베데스다 못을 보면서 자꾸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 자비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자비의 집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넘쳐야 하고 치유가 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못의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데스다가, 그 자비의 집이 왜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곳은 경쟁과 다툼과 상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를 찾아오셨을 때 그곳은요,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비의 집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러한 자리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요, 건물이나 전통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주님이 계시는 집, 그래서 날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곳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고, 또한 은혜로 절망의 자리에 눕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연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렇게 각자마다 있는 절망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병자에게 의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자마자 그 병자의 아픔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 누운 것도 알고 계셨고 병도 알고 계셨어요. 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38년 동안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침받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고침받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뻔한 것, 너무 당연해서 뭐 물어볼 가치가 없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이 병자가 고침받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담겨있는 더 깊은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단지 그의 상태를 묻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깨우시고 잃어버린 갈망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병자의 무엇을 깨우고자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포기해버린 자리를 깨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는 처음 이 베데스다 가운데 왔을 때 낫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그 희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38년의 기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면서 그는 점점 기대를 잃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흐를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어때요?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된다고 하며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라고 하며 체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눕는 것이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다시 일어나고 싶으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만족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병자가 진짜 고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병자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 앞서서 7절 말씀에서 그의 대답을 살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이 병자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하며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네,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내가 병이 고침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고침받아야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달라져야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주변 환경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내 안에 고침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정작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자리, 병든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문제를 붙들고서 그거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요. 내가 자꾸만 이 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에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혈기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왜 그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나서 왜 나를 혈기 나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가 고침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본인이잖아요. 그 혈기가 고침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혈기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 가운데 넘어지다 보니까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탓해요? 목회자를 탓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탓해요? 교회 환경을 탓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가지고, 왜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회복되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그 갈급함인 거잖아요. 나의 심령의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병자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가 낫고자 하느냐요? 네가 고침받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느냐,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침받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이다라고 깨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변화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변화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 고침받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인데 주변 환경을 탓하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가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은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위로만 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그냥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고 말씀 때문에 희생하게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길 원해요. 죄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는 싫은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고침받고는 싶지만 그 수술까지 하는 아픔을 감당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고침은 받고 싶은데 그냥 약만 처방해 주세요. 저는 쉽게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유지하면서 있을래요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원한다 말하면서도 진짜 변화의 대가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병자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마다 그 무너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길 원해요. 네, 주님, 저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 저는 저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네, 주님, 저는 식어버린 저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불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요, 이렇게 포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지금 이 병자는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육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뼈 마디는 약해져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병자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힘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날마다 38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인데, 날마다 있었던 그 모습인데, 나는 여전히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그저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작용하는 주님의 은혜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순종이 요구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환경이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간이 좀 생기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요, 주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환경이 변하고, 순종할 때 형편이 열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병자가 만약에 주님, 제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의 굳어진 근육들이 다 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니까요. 말씀은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요, 저 사람이 먼저 바뀌면 용서하겠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평생 헌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부족한 형편에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때로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모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떠났을 때 그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병자도요, 38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38년의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너를 묶고 있는 죄와 상처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마다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게으름이 될 수가 있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교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넘어지는 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침체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고, 용서해야 함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물질에 날마다 넘어지는 자리일 수 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쳐지지 않은 그런 자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는가? 내가 주저앉아 버린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모두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자리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나의 그 연약함이 정말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지 못하던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게으름과 자존심과 교만과 그 죄와 영적 침체와 사랑하지 못한 모습과 용서하지 못한 모습과 물질에 연약한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로 고침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겉으로는 회복을 외치지만, 겉으로는 회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죄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저의 음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그 깊은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했던 그 자리, 그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깨우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환경과 사람을 찾아 헤매었어요. 우리도 그 자리를 정말 주님을 붙잡고 회복해야 하는데,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물질과 능력과 시간,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병자가 지금까지 아파왔던, 병들었던 그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38년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38년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했던 시간이 바로 38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가운데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를 생활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그 삶이 끝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1세대들을 위한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해 두셨었잖아요. 이미 회복의 자리와 그 약속의 자리는 이미 먼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던 그 병든 자리가 있잖아요. 죄의 자리가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했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이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미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무엇을 못했을 뿐이에요? 주님을 잡지 못한 거예요.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숨겨두지 마세요. 각자 그 병든 자리를요 감추어 두지 마세요. 그 병든 자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자유하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주님, 믿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를 떨쳐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다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